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좋아한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가운데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에서 한 대화하는 대사가 있는데, 장면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과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돈과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냥 맞는 얘기는 네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참 변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태도도 변합니다. 분명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벌고 성공했어도 한결같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결같으십시오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으십시오. 한결같으십시오. 네, 여러분, 한결같이 믿을 수 있고 한결같이 마음이 어긋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연결어가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모습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절에 다녔던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고 조금 바쁘게 생활하셨는지 최근에는 새벽 기도에 볼 수가 없어요. 누구실까요?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주의와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길 원하는데 왜 자꾸 내가 그럴까요? 내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보다는 내 마음이 무뎌졌고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밝음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는가, 우리의 모자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얼마나 내 인생이 탐욕스러웠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디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작정을 하지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슴 치면 내 가슴이 아프니까 안 치고 있단 말이죠. 남들이 나를 찌르면은 왜 찌르느냐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환경과 조건에 따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가? 그것을 늘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연약해서 툭 깨져버리는 칠그릇과 같아서 깨져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길 원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범죄 원인이 어디 있나요?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결국은 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교만하고 잘못됐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길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설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예뻐해 주시고 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모습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아니 그 회개마저도 언제부턴가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뿐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살지 못할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연약한 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사실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는 왕이 된 지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기둥을 두로의 후람이라는 왕이, 최고의 대장장이 하람을 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17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왜 솔로몬이 이러한 기둥을 세웠을까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거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야긴입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야긴은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무수히 많은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침상이 적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설레며 하나님을 기대했나요? 그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했지만,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줬다는 것이,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의 믿음 생활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성도님,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판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다윗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당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줬다는 것이,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것도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쓸만해서 내가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내 위에 형들도 있는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세워줬다. 그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줬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솔로몬이 오른쪽에 야긴이란 기둥을 세우며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웠어,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세워서,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성전 기둥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46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비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모자라 한 층 짓고 머물러다가 또 한 층 올리고 또 한 층 올리고, 그리고 모자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땀 흘려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성남 제1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관의 생명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한결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길 원한다면 베드로야, 너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하나님 안이 강하게 하신다는 분이요, 나는 그 안에서 강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솔로몬, 그는 굉장히 약한 자였어요. 그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성한 왕국을 이룰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위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복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오른쪽의 기둥을 보고 왼쪽의 기둥을 보고, 하나는 야긴, 하나님 보아스, 내가 이런 이 왕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하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수많은 외세 강대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도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46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교회 미래 또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재단을 구원함을 얻도록 이 재단에 부르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변치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영광, 지난 과거에 취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내일 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둥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기도가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기도의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기둥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봉사와 헌신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이 기둥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어느 악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미국의 시골의 통나무집에 아주 몸이 약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들고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그 바위가 있는데 매일 밀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서 그 바위를 밀었어요. 한참 밀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왜 이 바위를 밀고 있지? 하나님이 밀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바위가 많이 움직였을 거야 하고 측량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1cm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 바위를 밀라고 그랬는데 왜 바위가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울기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단지 바위를 밀라고 그랬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 방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한번 보거라. 이 청년이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그의 모습에 병색이 있던 그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의 얼굴을 띠고 있어요. 그동안 시름시름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그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혈색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의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바위를 밀라는 것은 이 바위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바위를 밀라고 했구나. 내가 힘들게 바위를 밀었는데 그 힘들고 있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힘들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주한 삶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나에게 이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가 없어도 우리에게 축복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이루는 것만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열매로 허락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작정을 내가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광고에서도 얘기했죠.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두 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 기도했어요. 첫날부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둘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형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또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애들아, 너희들이 엘리베이터에 사고가 나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냐 하냐고, 엘리베이터 내에 갇혀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으면 아빠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아니요, 형하고 있으면, 할아버지하고 있으면, 아니 선생님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저 뒤에 있던 소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 기술자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기술자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지구 안에 우리는 갇혀있고, 우리는 커다란 지구 안에 성남시에 갇혀있고 이 양지동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강한 전도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두 기둥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저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성남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참된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성전의 이 화려함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다,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 세웠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세운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남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세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두 기둥 견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의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내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